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13장에서 16장까지 사무엘서와의 순서와는 다르게 다윗 왕이 오른 후에 한 일인 그 법궤를 이동하는 일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에 따르면은 다윗이 왕궁을 건축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사의 법궤의 이동 과정에 대해서 1장을 할애하는 반면에 역대기의 저자는 4장에 걸쳐서 사무엘서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여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궤 이야기를 길게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궁의 건축보다 블레셋과의 전쟁보다 다윗의 법궤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듯 이렇게 법궤를 이동하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이 법궤 앞에서 여호와께 물으면서 통치하기 위해 법궤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 이유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법궤 앞에서 여호와께 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13장에서부터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 하지만 우사가 손을 펴서 법궤를 붙들므로 인하여 진노를 받게 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물게 되는데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복을 받습니다. 14장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다윗의 집과 나라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시금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 법궤를 옮겨오지요? 하나님께 규례대로 구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제 알고 하나님께 구하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노래하는 자들이 악기를 불며 예루살렘으로 성공적으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장에 들어오면 역대기 기자는 법궤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시편의 내용을 편집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시는 그 찬양한 내용, 영원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했던 그 내용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언약궤를 운반한 그 이후에 이를 관리하고 또 성소의 관리를 담당자를 선정하고 배치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아주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무엇보다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 교회의 인생,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혹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그 인생을 점검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합니다. 앞선 4절에서도 이미 레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며 찬양과 감사를 섬기는 일을 하는데 날마다 그 일대로 하였습니다. 다윗은 또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나온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던 중에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3개월간 언약궤를 보관하였던 집의 그 주인으로 그앗의 후손 오벳에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할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언약궤가 안치된 예루살렘의 다윗에 있던 장막과는 다른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 그대로 지은 원래의 성막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옮긴 후에도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일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장소도 기브온 산당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의 성막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듯 번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이 아닌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서 드리는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제단이나 부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제사장들의 의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을 따라 다 준행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기브온 산당에서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헤만과 여두둔 및 선택된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해야 할 바로 직무가 바로 이러한 직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다윗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삽이 이끄는 찬양대가 있었고, 기브온 산당에는 헤만과 여두둔이 이끄는 찬양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크게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을 기브온 산당의 문지기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기록되었던 다윗의 예루살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뭇 백성과 다윗도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옮겨지자 그에 대해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은 모두 제물을 받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역대상 16장 43절의 말씀에 보니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온 백성의 지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일들을 진행했고, 일이 끝난 뒤에 재물을 아주 공평하게 분배하여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러한 이 역대기를 통하여 이 역대기 기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로기 후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백성들과 연합하여 그 일을 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의 공동체, 후기의 공동체가 얼마나 힘겹고 버겁습니까? 지금 다시금 돌아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신정의 국가의 재건과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역대기의 이 기자는 이 포로기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함께 모든 것이 다윗의 때처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제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사실, 그리고 다윗이 이 성소의 관리를 위해 레위인들의 직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을 다루면서 역대기의 기자는 포로기의 후대의 공동체에게 무너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되어지는 것은 누구와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협력하여 지금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바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며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포로의 후대의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디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 또 우리의 속회 중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땅에서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속회와 우리 교회가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올라온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먼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며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